네, 오늘 수요일 날에는 이제 첫 번째 날, 두 번째와 좀 달리 약간 뭐 강의식이라 그럴까요?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직분에 대한 단어들은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직분이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근거를 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 군데 본문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한 책도 썼긴 했는데 그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이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분론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잖아요. 100년이 넘는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막 뒤섞이게 되면서 또 다른 교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상당히 이제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했었던 그 직분자들의 모습과 또 초대교회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나 행태들이라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직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직분 안 될 건데 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청년들은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아주 20년, 30년 뒤에 일이라 생각하면서 아예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직분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그 귀한 직분의 자리를 이제 어저께 제가 설교했듯이 원수들이 또는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신천지한테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고 이제 가는 교회는 주로 이제 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고 또 담임 목사 청빙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교회 가고 또 주로 이제 리더십이 제대로 교회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곳에 가고 거기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또 심지어 명절도 한번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여기서 전도라는 거는 자기 신천지 교인들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면 그 사람이 1년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집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구역장이 되든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거죠. 원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더 그 세력이 확대되면서 교회를 접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동영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 지도자쯤 되겠죠. 거기서 목사를 하겠죠. 그 사람이 그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 그렇게 세우는 건 쉬워도 접수하는 건 정말 간단하구나. 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했을 때 그 뿌리를 보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또 하라는 대로 잘 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도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천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직분자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확하게 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탐하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분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결과, 그러면 이제 운영되는 행태들은 이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데 어떤 이제 직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 하면은 이제 목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가. 근데 이 생각들이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에 대한 생각은 이제 뭐 설교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소위 이제 목사의 청빙 광고 이런 걸 보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 과정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설교를 잘하는 거, 또 이거 이제 보긴 보죠.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 이제 실적을 보더라고요. 실적. 그러니까 지난 교회에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부흥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또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내가 스펙을 잘 쌓으면 좋은 교회 가서 담임이 될 거다.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름은 교회이지만, 교회죠. 뭐 다 교회다 붙죠.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은 교회라고 붙었지만 그 운영되는 행태, 특히 지도자를 선출하고 목사를 선출하는 과정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기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교회지만 내용은 이제 기업과 회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아주 좀 개혁돼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신도들은요, 이제 목사님은 제일 좋은 게 인격이 좋아야 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청빙하는 가운데서 인격이 좋은지는요, 이게 판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약간 스킵하고 이렇게 나가고, 설교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지도 한번 검토했는데 이것도 다 좋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어디서 결판나느냐? 아까도 했지만 뭔가 실적을 내는, 그게 또 이제 시대마다 그 기준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장로님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 장로님이냐? 뭐 장로님이야, 우리 하는 일 잘 도와주고, 그죠? 그다음에 여행 가면은 뭐 이렇게 한턱 내기도 하고, 그죠? 한턱 쏘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장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좋은 장로들은 그냥 목사가 하는 대로 잘 협력해서 따라오는 장로이 제일 좋은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근데 아마 대부분의 장로님들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장로님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장로들은 또 나름대로 장로상이 있어요. 또 목사들은 목사 나름대로 상이 있고,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상이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상이, 젊은이들은 다 상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 이거죠. 사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씩 어렸을 때부터 체화가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세상의 이 개념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세상적 그 교회 행태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보다 장로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장로는 높고 집사 낮으니까 때가 되면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또 집사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요. 원리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도 집사냐 이런 말을 보면 당연히 때가 되면 이 직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이제 직분이 계속 이제 남발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직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시대마다 달라지는데요. 이제 오늘날 필요 이상의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지금은 또 바뀝니다. 10년 안에 또 바뀌어요. 10년 안에는 필요한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 현상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목사를 창빙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우리 신 목사님 은퇴할 쯤 되면요, 우리 안양 신일교회가 과연 정말 유능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 신학교 갈 때만 해도 한 150명, 160명씩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지금 원래 한 60명, 7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셔야 되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직분이 필요 이상이 남발되는 이 현상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쇠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주시겠지.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뭡니까?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길러내고, 사실은 뭐 정말 신일교회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청명하고 싶으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자녀들을 키워서 신학교 보내서 그들을 목사로 청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사실.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중에 문제점이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좀 등한히 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등한히 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이제 목사들, 사도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이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 전무하리라. 이제 전무라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 목사님의 시간 중에서 과연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걸 사실은 당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말씀 준비하는 데 시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 당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하는데 전무한다. 정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교육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요, 사실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이럴 수 있어요. 설교 준비는 그냥 뭐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 이제 그건 정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마찬가지. 장로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이제 7이라는 것인데, 다스리는 것, 특별히 이제 교회 회원권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회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는 당회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당회라는 것은 이제 당회의 결정 사항을 이제 결정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치료회는 공포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 당회로 볼 때 그 안건들을 보면 그게 과연 이게 치리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회사 이사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검토해 보면 당회록 이퀄 권징록이었어요. 사실 권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권징이 다뤄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뭔가 바뀌어가지고 교회 회원권 이런 것들 거의 다뤄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예산을 어떻게 했느니, 뭐 교회 건축을 어떻게 됐니, 뭐 시설을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은 재직회라든지 이제 집사에서 다뤄야 될 일인데, 이것들은 이제 또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들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 이제 구제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직분이 이제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맡긴 일에 충성해야 돼. 오늘도 어떤 일을 맡겼는데, 직무를 맡겼고 직분을 맡겼는데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직분자 보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주께서 맡기신 일에 중심되기보다는 막연히 뭔가 어떤 경우는 위에서 시킨 일, 뭐 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위에서 시킨 일, 또는 아니면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한 뭐가 있겠죠. 이게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일 거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열심히 하는 거죠. 틀린 게, 제가 말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주께서 맡기신 일에 소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그 맡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지. 주께서 맡긴, 오늘 보면 주께서 맡겼단 말이에요. 주께서 맡긴 일에 충성을 해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갔다 오고 보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뭐 별로 안 해놨어요. 그 딴 일은 막 열심히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직분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냐?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님께 했을 때 내가 언제 그거 시켰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난 맡기신 건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아니 모르겠어, 나 열심히 했는데 뭐 위에서 뭐 시킨 건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직분을 일할 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근거 없는 확신, 또 막연한 충성 속에서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냥 주관적 확신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확신이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운영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호회 비슷하거나 아니면 회사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험들 다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운영하다 보면 약간 회사처럼 막 운영해요. 회사처럼. 어떤 경우는 막 동호회처럼, 어떤 경우는 선교단체처럼. 이 직분론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적용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분론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느냐? 직분자를 통해서 경험해요. 모든 직분자들, 목사를 통해서든지 장로를 통해서든지 집사를 통해서든지 그 봉사를 보고 그 직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운영이라는 게 겉으로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실질적 내용은 이제 회사 또는 학교, 기업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직분을 배워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입니다 이렇게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되려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직분이 규정이 되고 그 직분이 규정된 다음에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직분자가 세워진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다스리고 장로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잘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직무에 충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그것이 좀 덜하다면 이제 그런 교회를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꿔나가기가 정말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말씀을 듣고 바꾸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은 몇 가지 이제 근거 구절을 몇 가지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오늘 1장 12절 오늘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말 나오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너가 받은 그 직분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이제 이건 번역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아키포에게 어떠한 임무를 준 거예요. 그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모든 지체, 성도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않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또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제사장 직분을 맡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원래 헬라 성경에는 직분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됨 이런 뜻인데 한글로 번역하기가 이제 좀 곤란하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란 두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것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 또는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그러니까 직분은 직무다. 그러니까 직분하면 개념이 좀 막연하죠. 근데 직분 안에는 이제 사실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분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무예요. 뭘 하는 사람인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직위예요. 직위, 그렇죠? 직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일 아무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직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위를 주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직을 가진 사람을 직원이라는 거죠. 직원.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직분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말이에요. 통상적인 말이고 헌법적인 용어는 이제 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직원이라는 말을 쓸 텐데 무슨 뭐 교회 직분자가 회사원이냐 그게 아니라 직무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면 좋겠어요. 직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직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직위. 그리고 그 직위에 세워진 사람이 직원.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은사라고 합니다. 자, 구분이 좀 가시죠? 제가 꽤 쉽게 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직무, 성경에 말하는 직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필요하면 직무를 갖다 그렇죠? 이런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본질적인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직무는 그리스도께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필요한 직무는 뭐 교회가 필요한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직분을 주님께서 직접 세웠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뭐 하나 만듭시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항존 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항존 직원은 주님 종신직하고 달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이 직분을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 직위도, 그러니까 그 자리도 역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모든 직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지만 직무와 직위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변함없이 정했지만 항존직을 세웠지만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질 건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하여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직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무에 해당한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사람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장로교에서는 회중들의 투표, 선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맡긴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리고 누가 충성할 것인가는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냐면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은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것이고, 은사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라.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위를 가지고 그 직무에 충성할 때, 그렇죠? 충성할 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때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직원을 통해서 계속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직무, 직위, 직원, 그다음에 은사 요 네 가지 관계를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직무로서 이 직무의 뜻은요, 섬기는 일인데, 모든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코노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어는 이제 에베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별히 어디서 섬기느냐, 그죠? 어디서 섬기느냐. 그 어디서 섬기는 것은 성경을 주로 보면 구약의 예를 주로 보면요, 이제 민수기 3장 5절에 잘 나타내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게. 섬겨라 이 말이죠.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섬기도록 해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성전이죠. 그 당시 성전에서 아론의 직무란 말 나오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게 하다.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자,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특별히 제사와 예배 안에서 섬기는 것을 특별히 직분자와 관련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예배는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섬기는 거죠. 다 섬기는 거, 더 옆에 도와주고 섬기는 일인데 모든 일이 다 직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중에서 특별히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와 그 다음에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어머니라는 직분도 있고. 그럼 모든 사람 다 갖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직분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중심이 됐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 이단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가면 그때 처음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냐?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왜 붓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직분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사명. 근데 이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리스도는 앞에 똑같은 일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형용사가 붙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큰 선지자. 그리고 유일하신 제사장,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호칭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은요,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신자들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믿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지만 믿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리스도와 신자를 하나가 되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되면은 그분의 지체가 되죠. 당연히 그분과 함께 돼서 지체가 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되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직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자는 믿는다는 뜻이고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자들은 상태에 있어서는 성도가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제물이 돼야 되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선자, 제사장, 왕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너무너무나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렇게 불리느냐,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제가 설명했죠. 하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체가 되면 그 결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음, 예수님도 그리스도잖아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는 일,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이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법정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디에 가든지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라.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과 영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복음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 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직분은 저건 나와 상관없나,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일반적인 직분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에는 뭐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뭐예요? 하는 일이, 여러분들 해야 될 일 세 가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을,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왜?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왕 같은 제사장. 왕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원수와 마귀와 사탄과 죄와 싸워 승리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자,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신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계속 죄와 싸우면서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갖다 수행해야 되는데 선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 세 가지 일이다. 그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악과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직분은 이제 그 직분, 일반적인 직분 말고 특별한 이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직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예요.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론 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 성도들이 다 제물이고 제물로서 제사장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을 가난한 자들 베풀면서 그와 같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원수들로부터 이 교회를 갖다 지키는 것은 또 그 일을 맡겨진 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직무들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주신 자들에게 허용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직원, 또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직분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항전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와 이제 장로와 이제 집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이제 적어도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라는 말을 떠올리면요, 이제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목사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무슨 뜻이냐,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아마 답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에 목사란 말이 사실 없어요. 원래는 그 당시 목사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목사란 말이 나오지만 이것 사실 원래 목자란 말이거든요. 목자란 말인데 번역하기 목자란 말로 번역하니까 이상하니까 목사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목자로 번역했는데 목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성경에는 목사가 없다 뭐 이런 글도 나옵니다. 그런 글을 접했을 때 진짜네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냐 이거죠. 그거는 목자가 하는 일과 너무 유사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목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 목자가 뭘 하는지 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좀 목동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목사가 하는 일도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성경 본문이 이제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인데 목자가 하는 일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 다 뭐 대부분 외우실 거니까, 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풀밭과 물로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풀밭이라는 것은 양이 뭐 먹고 삽니까? 풀 먹고 살잖아요. 풀은 풀 마음껏 먹이는 거죠. 물은 뭐예요? 물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자가 한 일의 첫 번째는 먹이는 것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먹이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럼 목사가 하는 일도 뭐예요?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냐? 먹이고 마시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먹이고 마시느냐? 이래 하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양들은 풀을 먹고 물을 먹는데 성도들은 뭘 먹고 뭘 마셔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분명하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목사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뭐 설교하는 거라면 설교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설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목사와 교사의 차이점, 설교자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목사는 그냥 단지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하는 거죠.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도적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 설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교 사역. 그러니까 설교 사역만 하면은 그 목사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좋은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좋은 설교자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이고 마셔야, 성도들 부지런히 먹이고 마시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사실 이제 목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지팡이 막대기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 곰이 오면 그걸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을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면서 어떤 이제 소위 민주적 이런 무브먼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시고요. 그냥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뭐로 보는 겁니까? 그냥 교사로 보는 거죠. 학교 선생님, 그죠? 이름은 목사로서는 청명했지만 맡겨진 일은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라 이거죠. 나머지 다스리는 건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려면은 사실 목사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냥 설교, 아니면 강사가 필요한 거죠. 매주마다 강사 설교만 시키면 되는 거죠. 굳이 목사를 담임으로 청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를 청명했으면 목사의 일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목사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먹이고 마시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성도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치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장로의 역할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장로라는 뜻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장로는 뭐 뜻 자체는 아주 쉽죠.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 직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뭐 어떤 일을 잘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유래된 이제 받아들여진 용어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치리자가 정확한 로마서 12장에 나왔듯이 다스린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다스리는 자, 치리자. 특별히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 직원, 특히 말씀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맡겼냐? 이게 이제 교파마다 달라요. 로마 카톨릭 신자한테 물어보면 100% 로마 교황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줬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사실 답하기가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답하기 쉽지가 않죠. 아마 막연하게 뭐 교회 성도들에게 줬나, 뭐 성도들이 줬으면 성도 누구한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해중교회 파들은 모든 성도들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교회 직원에게, 그 직원은 그 일을 맡겨진 이제 치리자를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거죠. 그걸 맡겨서 해야 되는 뭐냐면 이제 회원권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회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회원권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을 누가 영접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아마 새신자부 이렇게 되겠죠. 그 일을 왜 새신자부가 해야 될까요? 새신자부니까.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감독, 특히 장로도 같이 포함되는데, 손님이잖아요. 교회 손님, 방문자들을 환대하는 거는요, 장로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 이 손님이 정말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왔는지, 신천지에서 왔는지, 누가 왔는지, 혹시 교회를 갖다 뭐 해코지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하는 것이죠. 왜? 회원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원권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있는데, 결혼도요. 결혼은 이건 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개인 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이 뭔지를 좀 알아야죠. 이제 결혼이 모르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론적으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그쪽 자매나 형제들 우리 교회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회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야 돼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당회에서 이제 주관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신방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이 교회가 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도 요즘에는요 별 희한한 교회가 많아가지고요, 그걸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여기 이제 젊은이들 계시는데,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알아서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당회의 7일을 이제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 질서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이제 7위제를 세운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7위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임명을 왔다. 임명 왔으면 임명 증서를 받고, 또 보낼 때도, 교회를 떠날 때도 임명 증서를 줘서 보내고 받고, 이 모든 회원들을 관리하는 거. 또 아이가 태어났으면 또 유아세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인지. 자,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으면 잘합니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잘해서 그 다음 뭐예요? 입교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입교. 그죠? 입교라는 걸 할 때까지 그걸 누가 전부 다, 물론 당회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들 다 당회가 이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이와 같은 이제 원리적인 것들이 구현이 안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주로 목사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목사들,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뭐 결혼 문제라든지 유아세례라든지 다 이제 교육자들이 다 하지, 장로님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없게 돼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동기 목사님 교회 갔는데, 당회가 열었는데 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유아세례 할 테니까 유아세례 문답 할 테니까 참석하십시오. 장로님들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당회 소집을 했어요. 당회 했는데 2천만 원짜리 교육관 공사를 하니까 당회 참석하십시오. 100%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장로들은 7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이 양떼에 있어야 돼요. 양떼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라면서 기도하고 보호하고 또 치료하고 다스리고 신방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에 준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도록 장로를 세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7일을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회를 통해서. 이제 이건 뭐 장단점이 있죠. 교회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으냐? 목사님 교회 다스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잘 알고 제일 경험도 좋고 성경도 제일 많으니까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직원을 뽑는데도 그냥 목사님 좋고 좋은 대로 뽑아가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적인 방식이죠. 로마 카톨릭은 그냥 선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직분 평신도 직분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교가 그냥 선임하면 바로 그냥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치료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문맥이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의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모여서 결정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당회가 이 사람을 회원을 받기로 결정하면요. 교회 안을 받아들이면 그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임명증서를 받았다, 임명증서를 보냈다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열쇠를 갖다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장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 근데 지금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못하거나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집사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재정적인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것들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들이 하는 일을 거의 다 가져갔고, 교육자들이 장로는 또 집사님들 하는 걸 좀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그 집사님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허드렛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것은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도대체 하느냐? 저는 이제 직무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막 새벽 일찍 와가지고 뭐 주차 정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설거지까지 다 하고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정말 회원들을 잘 다스리고 회원들이 정말 주 안에서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특별히 회원권 관련 일들을 잘 해야, 그것도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규모가 되니까 계속 세워져 갈 텐데, 이런 직무에 대한 것이 이해가 분명해져야 그 직위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세우고 나하고 친하니까 세우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직무와 직위가 분리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지만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 원리를 했습니다. 특히 치료의 장로들이. 그러면 어떤 은사,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혼자 할 것 같으면요, 회의 필요 없죠. 그냥 누구 한 명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또 남보다 낮게 여기는 자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혜를 통해서 화평스럽게 만드는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하기 때문에. 회의가 없으면요, 그런 자질이 전혀 필요 없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로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장로교회는 치리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사와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거나 오래됐던 이 사람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 맨날 싸워요. 왜 싸우냐?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경험이 제일 똑똑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뭘 때마다 이렇게. 오늘날 치리회가 이제 이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당회가 다뤄야 될 상황을, 오늘날은 모든 안건들 다 당회가 다른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이걸 갖다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줄이고 정말 교회가 주님께서 맡긴 일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보는 목자라는 이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아름답다,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갔는데 이제 집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는요, 집이 혹시 무슨 집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 안 해본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집이라는 건 자벌집입니다. 자벌집, 집총할 때 집인데 사는 이제 일을 집었다 이 말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헬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이 섬기는 일이지만 특별히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는 치리,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와 먹이는 것과 치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 사실 교회 밖을 향한 유일한 직분이 집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돌보는 역할이,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업무를 이 집사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집사의 직무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복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구제의 사역이 원래는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우리 아시죠? 사도행전 6장부터 이것이 이 직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넘겨지는데, 원래 이게 사도들이 한 일이었어요. 사도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교회가 개척할 때 20명밖에 안 됐을 때 제가 다 했어요. 교회 재정도 제가 다 알아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맡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이죠. 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사의 권한인데, 사도들에게 속한 권한인데, 왜냐하면 이 재정 집행이라는 것이 돈 쓴 데로 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돈을 걷어서 필요한 데로 나눠주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제가 첫째 날에 만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하늘에서 온 만나, 하늘의 양식, 살과 피로써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날 그랬잖아요. 첫째 날 한 호멜만 거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대라 하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만나를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헌금에 적용시킵니다. 헌금에 적용시킨 게 뭐냐면 그거는 바로 균등케 하는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는 그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봉헌이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너무 과중하니까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떠안고, 원래 거기 맡은 거니까. 그리고 복음의 일부지만 이것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맡은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7사람이죠. 맡겨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아직도 집사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사실 이제 집사가 너무 많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 다 집사잖아요. 그런데 집사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의 일을 한다는 느낌이 이제 없으면 이게 이제 직분론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이 권위, 또 집사가 하는 일의 소중함이 이게 좀 격상이 되지 않으면 장로보다 집사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 이걸 갖다 직분의 복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각기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고 직분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이 이 직분자들의 새 직분자들의 이제 공력이라고 하는데 함께 사역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장로는 그 말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사는 그 복음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 삶에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장로들이 부지런히 이제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쳐진 봉헌, 헌금을 통해서 실제로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가난한 자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지역 밖에서 가난한 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빛을 보고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직분론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 좀 걱정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리가 꽤 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신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 했는지는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성경에 따라서 바꾸기가 아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직분자 선거하면은 사실은 떨어진 사람 그죠? 이런 일이 나오면 굉장히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그것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 이제 순종을 해야 이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안양 신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